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이제 1월 1일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작의 시간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성취될 언약을 꼭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더러운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꺾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드시고 은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난 한 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여러분 앉은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또 2017년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가 있어요. 세상 백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요. 세상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편이 곧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에요. 뭐라고 말해 있습니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의인 되었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악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모를 때는 옛사람, 언약 밖에 있던 사람, 정말 복음 알고 나니까 우리가 새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은혜 밖에,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쓰는 첫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떠난 인생이 성공한 겁니까? 그게 출세한 겁니까? 물 밖에 있는데 물 속에 있어야 성공도 제대로 성공이지 물 밖에 있는 게 무슨 성공입니까? 영적인 거 모르면 하나님 자녀 구원 모르면 우리는 자꾸 속아요. 왜냐? 내가 하나님 은혜 안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 이걸 모르니까 그게 바로 축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죄인이에요. 죄인은 그 죄로 계속 따라오는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결국 죄값 때문에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항상 뭐가 중심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신이지. 나도 신 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도 신 될 수 있는데.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속은 게 그게 아닙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무슨 하나님 있어?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는 건 뭡니까? 육신밖에 없어요. 육신밖에 없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데 육신밖에 없다니까. 영은 몰라요. 육밖에 몰라요. 그래서 오직 육이요. 오늘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즐길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돈 벌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출세해야 되고 왜냐? 육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려면 돈 벌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마음대로 돈 벌어야지. 그게 아닙니까? 더 성공해야 되지. 이름 좀 나야지.
그게 바로 바벨탑 아닙니까? 이게 오늘 인생들이에요. 물고기는 밖에서 스스로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집어넣어줘야 들어가지. 누가 집어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 떠나 허물과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이 모두 죄의 저주 빠져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죽게 하신 거. 그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됐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죠. 물고기 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물 떠나 돌아다니는 게 문제지. 물속에 들어가면 끝이요. 물속에 다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막 헤엄치다 다 있어요. 물속에. 물 밖에 가면 죽어요. 물속에 다 있어요. 그리도 거기서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다 있어요. 그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부족합니까? 내 안에 내 인생 문제 해결인 그리도가 예수님이 그리도시고 하나 부족하지 않아요. 이걸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올해 우리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도와 함께하는 사람, 언약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겠어요. 반드시 사람은 옛사람이 새사람 돼야 돼요. 새사람은 새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어떻게 새생활할 수 있겠어요? 1월 1일 날 결심 많이 하잖아요. 올해부터 내가 새롭게 산다고. 내가 이제 끊을 거 끊고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힘 없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의지요? 결단이요? 참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신념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신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해요. 뭐 신념으로 끊는다니까. 1월 1일 되면 난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는 내가 여기 다시 안 들어 결심하잖아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능력 없어요. 능력은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나가 아니라 나로부터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이 돼야 돼요. 저는 지금 나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잘 보세요. 나와서 막 청문회하고 막 공격하고 공격을 받고 막 이런 얘기 많은데 잘 보세요. 그게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나 나옵니까? 그 물어보는 사람의 대답하는 사람이나 아무나 거기 나옵니까? 저 같은 사람 감히 그 자리에 갈 수도 없어요. 또 보내줘도 안 가고. 근데 그 자리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국에서 내노라는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최고의 대학교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최고의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속인 것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수갑이 치어지고. 그 사람들이 한때는 성공한 사람들이요. 말 한마디에 나라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게 성공인 줄 알아. 우리 부모들이 모르면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새롭게 시작하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난 밥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분들에게 지금 밥 먹는 것은 아무리 갖다가 상에다 진수성찬 차려놔도 그게 밥이 먹혀지겠어요? 밥이 먹혀지겠냐고요. 지금 이제 청문회 나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밥이 먹혀지겠냐고요. 잠이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잠이 오겠어요? 우리는요, 비록 가진 게 없고 부족해 없어도 잠자는 게 행복하고 밥 먹는 게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행복하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저는요, 신앙생활이 이건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요 참 어중뛰면 이상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을 많이 열거했는데 어중뛴 사람들이 아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니요, 그 사람들은요 진짜 시작이 바르게 된 사람, 올바른 시작을 한 사람, 올바른 삶이 된 거예요. 가장 바른 삶이 된 거예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사실적으로 산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시작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 말로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사냐는데, 정직해서 어떻게 사느냐는데 쉬워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사는 게 쉽겠어요? 야,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네 생각이 바라야 돼, 네 마음이 발라야 돼. 말은 맞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세상이 그런데, 그런 속에 사는데 어렵잖아요. 때론 밥 먹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밥 먹기 어렵지. 뿐만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무시당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성공을 처음부터 확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짜 믿음 하나 붙잡고 산 거예요. 오직 주님 막 붙잡고 산 거예요. 생각을 가장 바르게 했어요. 정말 삶을 바르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결론은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율구명 아시죠? 요셉의 결론 나왔죠? 다윗의 인생 결론 나왔죠? 가난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고통받았습니까? 망했습니까? 결론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이것도 헷갈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자 돼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공부 잘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해야 돼요.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똑같으려고 하니까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인생을 그렇게 불쌍하게 삽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살려고 내가 약속 바르게 머리 써가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 여러분에게 달란트 다 있고 환경, 지금 환경 모든 게 다 축복이요. 그것 가지고 바르게 살면 돼요. 솔직히 내가 바르게 사는데, 진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평생 동안 축복이 없다, 괜찮아요. 평생 동안 내가 응답이 없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맞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우리가 망하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런 법 없어요. 정말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어떤 게 진짜 축복인지, 어떤 게 진짜 모델인지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요, 이거 조금만 이거 생각하고 현장 가니까 참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나 자신도 거기에서 이게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속에서 막 나와요. 내 거 나와요. 각인된 게 나와요.
이상한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막 나온다니까. 그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건 그 인생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인생이 있어. 왜 그것 때문에 네가 속아? 너 소중한 사람인데. 너 소중한 사람이잖아. 네가 바르게 살면 되지. 네 생각 바르게 하면 되지.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요. 그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러니까 네가 향기를 발해야 돼. 우리 찬송가처럼 세상에 햇빛이 되어야 돼요. 맞아요? 햇빛같이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보라, 누가 새 일을 행한다고요? 내가 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누리는 게 믿음이요. 여러분, 누리는 게 믿음이요. 자, 누림이 뭐죠? 행복한 거예요. 참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럼 믿음이 노력이냐? 믿음이 힘써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주님 함께 계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누림이에요. 믿음은 평안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서 헤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보세요. 이전 거 옛날 일 기억하지 마라. 과거 끝났다. 옛날 거 이전 거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오늘 영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 99%는 과거 상처에 묶여서 살아가요. 특히 우리나라는 상처가 한이 많은 백성이요. 노래가 한이 많아. 한 500년 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얼마나 한이 많아. 그래서 귀신도 많이 나와. 그 한 맺힌 귀신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억울하게 죽인 귀신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너무 억울하다고. 죽어서도 옛날 네가 나한테 그랬어? 죽어서 옛날 거 가지고 왼수 갚으려고. 이게 우리 민족 한이 많다니까. 근데 그 속에 살다가 교회 왔는데 한이 없어요? 많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지금 함께하는데 지금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나하고 함께하는데도 여전히 그건 안 믿고 옛날 일. 그것도 믿지 않고 살할 때 불신자 때 그 생각. 여러분, 불신자 때 망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 때 안 된 거는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 때 안 된 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요. 불신자 때 잘 되면 안 나올 사람이요. 안 믿을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나는 아마 불신자 때 잘 됐으면 절대 믿을 사람 아니요. 응? 안 믿을 사람이요. 얼마나 따지는 사람인데. 이렇게 함부로 안 믿어요. 의심도 많지. 의심도 많고요. 따지는 게 많아. 믿어지겠어요? 근데 불신자 때 완전히 망하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되더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무슨 그게 상처입니까? 내가 보고 모를 때는 그게 상처였었어요. 난 왜 이런 집을, 왜 이런 부모를 만나고, 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요. 그게 내가 불신자 때 내 안에 있는 원망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그게 얼마나 축복이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일찍 이거 알았다면 저렇게 고생 안 했을 것인데 몰라가지고 저렇게 평생 고생하고 사셨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부모님에게 내가 원망한 게 얼마나 내가 속상한지. 그런 부모님을 내가 원망했잖아요. 불쌍한 부모였는데. 우리가 모르면 그 쓸데없는 데 상처에 빠져가지고 지금을 놓치고 산다니까요. 생각하지 맙시다. 목사님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눈만 감으면 생각나서. 그 인간이면 나에게 뭐래니? 그럴 수가 있어?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 인간이 이때까지 말이야 나한테 한 거 보면 내가 진짜 억울해서 생각하지 말란데 생각해. 왜 그래요?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래요. 요거에 바꾸는 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새로운 시작 1월 1일만 하지 말고 365일 매일 새로운 시작하세요. 아하, 내가 또 과거에 빠졌구나.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자. 또 믿음으로 가자. 주님 믿자. 주님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지금 믿으면 되지 않느냐. 보라,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은 새 일을 행한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할 것이다 이 말. 아니, 사람이 새 일을 행했으면 자랑이 많겠죠. 내가 이랬는데 보니 봐라 나를 봐라 어떠냐. 사람이 영광을 받으실 건. 사람 영광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우리 21절을 안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행하시니 믿음 가집시다. 언제 나타난다고요?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 이제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타낼 것이니 낙심하지 마라. 속지 마라. 내가 분명히 나타낼 것이니 속지 마라. 기다려라. 여러분, 진짜 내가 그리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낼 것이요. 그리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 나타낼 것이요. 근데 나타낼 것이니 기다려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믿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자, 염려로 기다리는 사람하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 심령이 어떻겠어요? 염려하면서 되겠지? 진짜 될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있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려요? 내 안에 그리도는 모든 문제 해결인데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응답, 반드시 열매, 반드시 축복 올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돼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요. 믿기 때문에 행복해요. 근데 그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어때요? 계속 불안하지. 그 불안이 불신앙이 되잖아요. 진짜 될까? 에휴, 뭐가 되겠어? 그 믿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초만 해도 해결돼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낸 시간표만 오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진짜 시작이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신데 이분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머리 쓰지 말고 방법 쓰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믿고 내가 하는 일 최선을 다하고 성공시키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작은 일이 여러분에게 큰 응답이 올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믿고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요. 왜 사람이 그 자기 일 아닙니까? 자기 일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일 아닙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요. 여러분들이 일이 다 하나님 주신 일이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주신 직장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신 가정이요. 그건 내게 주신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작은 것도 소중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집이 가장 소중한 집이요. 저 집이 아파트 100평에도 우리 집이 초가 3칸 다 쓰러는 집이라도 이 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소중한 집이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이 일이 국회의원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비록 작은 서민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내게 소중한 일이요. 그 일을 내가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실적으로 굉장히 일심전심 변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낼 시간표가 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나타내는 것은 숨겨졌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숨겨진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믿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거지 믿지 않는 자는 숨어진 게 안 보인다니까. 문제지. 그 무슨 그게 축복이요. 지금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집 우리 환경 나는 왜 전부 문제잖아요. 믿음으로 못 보면 이게 문제예요.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낼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축복이요. 여러분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숨은 비밀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세요? 연초부터 조용히 하려도 조용히 안 되지. 정말 그냥 저는 이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전달하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가슴이 좀 뜨거워요. 우리 원단 메시지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게 된 게 깨달았다니까. 내가 날마다 오직 믿음이 돼야 되겠구나. 날마다 오직 믿음이 돼야 되겠구나. 오직 믿음 안 되니까 또 내 것 또 나와. 또 이 사람이 말이야 또 머리 쓰고 말이야 방법 쓰고 또 나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말이야. 하나님 주신 숨겨놓은 축복이 있는데 그 숨겨놓은 축복이 분명히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데 나타낼 것이다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이루어져요. 자,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 의인은 여러분 아만 가뭄이 와도 시냇가의 물은 흐르잖아요. 그 시냇가에 흐르는 물 거기에 나무가 심겨지면 나무는 소성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복 있느냐? 복 있는 짓을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요. 이 믿음 때문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날아가는 겨 있잖아요. 악인은 잘된 것 같이 보이지요.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아셔야 돼요. 성공할수록 영적 문제는 심각해요.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참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 뭔가 잘못한 것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근본을 깨닫고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면 그것을 자꾸 덮어요. 자꾸 덮어. 그러니까 눈덩이 굴러가듯이 자꾸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 오죽하면 청문회에서 당신 거짓말하면 위증죄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알지요? 협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소리 듣고 맞아요. 제가 진짜 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럴 사람 있어요? 끝까지 아니죠. 들키면 그만이고. 여러분 영적 문제 참 심각합니다. 그 좋은 머리, 똑똑한 머리가 이상해진다니까. 그렇게 똑똑한 머리가 그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초라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니까 자기 양심에 걸린 사람은 자살한다니까. 자살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냐? 자기 자신에 자살한다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확실한 약속이 보장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 어떻게 나타납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얘기하기 전에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거 내가 반드시 할 것인데 네가 알지 못했느냐 하면 내가 과거에 너에게 행한 것을 네가 모르느냐 이 말이요. 그럼 과거에 지금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있는 지금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포로에 잡혔다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이 지금 포로가 됐어. 근데 포로가 됐지만 내가 너에게 길을 내겠다. 근데 네 말이 지금 내 말이 너에게 하겠다는 거 나타낼 것인데 믿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전에 한 것 네가 모르느냐?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백성 가지고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다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방법 한 가지요. 피 바른 거 하나밖에 없어. 아니 총도 그 당시는 칼도 든 게 아니요. 말 타고 싸운 것도 아니요. 피 하나 바르는데 끝이요. 피 하나 발랐는데 바로가 손들었다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빨리 이해되셔야 돼요. 그 피가 무슨 능력이 있는가? 그 피가 도대체 무슨 피길래 바벨론에 바로가 손을 들어?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의 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가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 부르며 펄펄 뜁니다.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면 막 난리친다니까. 아무나 또 가서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 안 되고 진짜 들린 사람. 저는 목회하면서 그거 체험했다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거 부르니까 막 이상해져. 막 쓰러지고 막 이상해지더라니까. 진짜 사단이 피를 무서워하는구나. 여러분 바로가 아니요. 그 배경에 흑암이지. 사단이 바로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쥐고 있다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하는 게 아니요. 사단이 장악했다니까.
맞아요?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사단이 장악했다니까. 근데 이 장악한 사단이 꺾어지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자, 피 바른 백성이 구원받아 홍해 가는데, 홍해바다 앞에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피 바른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서 약속을 붙잡은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잡은데 하나님이 행하셨다니까. 이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피 바른 능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랐다니까. 그 백성 가는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바위에서 어떻게 생수가 터져 나옵니까? 바르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똑똑해서? 절대 그런 법 없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것은 피요, 그리도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장 광야지요, 사막이지요, 막막하잖아요. 뭘 먹을까?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뜨겁지 춥지, 얼마나 막막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몸부림쳐도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리도 요거 하나 붙잡았는데 꺾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 그리도만 있으면 돼요. 요거 믿음 있으면 돼요. 요걸로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1월 1일만 시작하지 말고 365일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계속 내가 바꿔야 되니까 내 안에 또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냥 저절로 그리스도가 나올 만큼 되어지면 여러분들 인생 성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여러분 성공을 어떻게 할까 그런 걸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요. 성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키는 자리요. 불신 세상인 이 말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자녀고 이미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이미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있으니 확인시키는 시간이요.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공합니다. 그래야 성공. 그 말이야.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왜 내가 안 되고 있느냐? 내가 가진 거를 자꾸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놓친 걸 다시 붙잡자, 이 말이죠.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누구에게? 붙잡은 자에게. 여러분, 이 붙잡은 자, 이걸 믿는 자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누가 막아요? 이거 붙잡은 자 누가 이겨요? 믿음 가진 자 누가 이겨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누가 너를 송사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가 누구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누가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불 속에, 사자굴 속에, 그렇게 감옥 속에 죽이려고 해도 그들은 믿음 하나로 정복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면 아무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것이고, 남이 못 가는 걸 갈 수 있는 것이고, 남이 못 보는 걸 봤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제 원단 메시지 들으면서 특히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후대를 두고 제2의 RUTC 운동을 하자 그러는데, 제1의 RUTC는 뭐냐?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겠느냐, 복음을 진짜 각인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각인시켜서 제2의 RUTC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게 주신 건 뭘 알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저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내보내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나가면 큰일 나요. 현장에. 우리 지금 어른들도 힘들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왜 쓰러져요? 내가 지금 이게 안 돼서 쓰러지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심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세상 나가기 전에 진짜 우리 후대들은 이거, 그러니까 순서를 말했잖아요. 순서를. 우리 랩런트의 순서가 뭐냐? 영성, 지성, 그렇죠? 영성이 먼저 돼야 되지. 영성이 뭡니까? 믿음이 먼저 돼야 되지. 정말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 자, 오늘 나를 살리는 시작이 됩시다. 먼저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살리고 현장 살릴 거 아니겠어요? 자, 나를 살리는 게 뭐예요? 나를 살리는 거. 여러분, 좀 당당하게, 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게, 좀 떳떳하게 바르게 살 수 있는 나를 한번 살려봅시다. 사람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 초라하게 비굴하게 만들지 말고, 비겁한 사람 만들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세상에 그 약하면 내가 비겁한 사람이 됩니까? 거짓말해야 삽니까? 속여야 삽니까? 사기쳐야 삽니까? 남을 딱 어렵게 만들고 그래 내가 삽니까? 어째 내 이렇게 비겁하게 사는 그런 초라한 인생입니까? 나를 살려야 돼요. 소중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진짜 축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건 그리도밖에 없어요. 그리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안 그래요? 내 자녀에게 뭘 보여주겠어요? 뭘 보여주려고 합니까? 성공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유산 물려줘야 됩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자녀는 우리 부모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저게 산 인생이다, 저게 진짜 축복 인생이다, 저게 바로 인생이다, 이걸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선교사 자녀가 글을 썼어요. 근데 이 자녀가 자기 아버지 선교하는 데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부흥도 안 되지, 뭐 되는 것 같은데 또 무너지지. 그러니까 뭐 돈도 없지. 어느 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 너무 불만이 많아. 아버지는 어째 이렇게 막 선교도 안 되고 막 너무 가난하고 이건 뭐야? 근데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는 있어. 저렇게 가난하고 없어도 오직 복음 하나 붙잡고 가. 오직 복음 붙잡고, 가난해도 복음이고 어려도 복음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아빠는 저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저 복음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이걸 딱 깨닫고 이 친구가 딱 믿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진짜 그 아버지 때문에 성공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나는 벌써 성공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 자녀가 계속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 증인이 됐다니까. 여러분, 오늘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행복해야 된다니까. 괜히 자녀들 앞에서 괜히 얼굴 붉히고 소리 지르고 악쓰지 말고요. 그게 복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나를 살리라니까, 하나님 나라. 솔직히 자식 보면 속상한 거 많아요. 저게 제대로 될까? 저 인간, 아이고 내가 안 날 걸 왜 나가지고 내가 속을 썩여. 많아요, 자식 보고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이 바꿔요? 속지 마세요. 절대 못 바꿔요. 여러분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키워져요? 짐승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키울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보낸 이도 하나님이요. 문제는 니나 잘해라 이 말이요. 주님이 니나 잘해라. 자식 때문에 너무 무너지지 말고 니나 잘해.
네 잘하면 자식 잘 되게 돼 있어. 속지 말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누리세요. 아멘. 뭘 못합니까? 공부 못해요. 니는 잘했어? 뭐지? 너게 못하냐? 그런 엄마는 그거 잘하고 있어? 그도 할 말이 많아. 나게 할 말이 많아요. 우린 자꾸 속아. 교회가 소중해요. 교회 살립시다.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가 소중한 걸 알아야 살리지. 이 교회가 왜 그래? 소중한 몰랐어요. 교회가 소중해야 돼요.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소중한 교회예요. 여러분 다 교회예요. 여러분이 다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다 지체의 교회예요. 다 소중해요. 누가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이요. 기준이 뭡니까? 저 사람 왜 싫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싫지. 그럼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보실 땐 다 소중해서 불렀어요. 모자란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천국엔 쓰레기통이 없다잖아요. 교회에 무슨 다 하나님 쓰실 사람 다 보내신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목사도 속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다니까. 2016년 너무 속은 게 많아서 새로운 시작 결단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장 살립시다. 여러분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원망하지 말고요. 나는 왜 이런 직장을 다니고, 나는 왜 이런 집에 살아야 되고, 나는 이런 동네 살아야 되고,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이 나라 살아야 돼?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거기에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은 가정사랑, 나라사랑, 민족사랑, 세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해야 돼요. 소중하니까. 직장 사랑합시다. 여러분, 직장에도 직장 사랑하는 사람이 귀중하게 쓰임받지, 맨날 앉아가지고 이놈의 직장 꼭 망했으면 좋겠다, 에이구 전문적으로 팍 그냥 그거는요 진짜 그거 악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축복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미 몸담고 있는 직장이니 하나님 이 직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복을 받는 직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지. 아멘. 기분 나빠. 이 나라 한번 전쟁 터져가 싹 한번 죽었으면 좋겠다. 저게 생각이지. 전쟁 터질 것도 하나님 전쟁이 안 터지게 해주세요. 이래야 그 나라 살아가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 생각이 늘 구조가 그게 너무 우리 속에 있어서 전부 불평 원망이 많아. 현장 사랑하시고 현장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새롭게 시작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과 새로운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우리가 언약은 충분하고 우리에게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새로운 열매,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